연말 되면은 시상식이나 행사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이런 행사들을 보면 꼭 이런 거 있어요. 이 자리를 찾아와서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사회적인 명사라든지 유명인들이 오면 꼭 무대에 올리든지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귀빈이 오셨다라고 알리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어떤 행사에 누가 참석했느냐는 그 행사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마을 축제인데 대통령이 왔다 이렇게 하면 그 마을 축제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행사에서 자리를 빛내는 이 명사에 대한 것은 의전상 매우 중요합니다. 모 국회의원은 행사 때 자기 의자 없다고 보좌관을 폭행했던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 어떤 행사에서 중요한 사람들, 귀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귀빈이라고 참석한 사람들도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름의 위계, 이런 인간 사이의 질서라는 것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목자들을 보시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적인 위계랑은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육체 노동자들의 처우는, 사회적 시선은 언제나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목자들은 비주류의 삶을 살아왔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동방박사들이고요. 하나는 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에서는 목자들을 언급하는데 이 목자들에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 목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류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시지만 정말 비주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수준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계의 전복을 보여주십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차별에 익숙해져 있는 위계 질서의 전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서열화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원시 사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숙할수록 사회의 평등과 질서를 말하지만 사실 서열화는 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서열화, 계급도라는 것들을 많이 그리거든요. 분명히 서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열화가 철저히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늘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서열화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위계의 전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다고 여기는 예수께서 흔히 표현하시는 이 소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은 급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께서 만드시는 새 질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위계를 전복하시고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위계를 뒤집는 게 아니라 이 위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네가 잘했으니까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사회 상류층이 되는 것이고 네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방식을 거꾸로 이용해서 그들이 만든 질서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기존에 너희들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질서를 벗어나서 누구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살아가라 라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존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서열화하고 계급화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라고 인정하시며 그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급도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끼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에 즈음하여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예수의 뜻은 무엇일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4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위계를 전복하고 사랑하는 곳에서 비로소 평화가 있을 겁니다. 좀 더 평화로운 세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는 세상, 사랑이 충만한 세상의 거룩한 일꾼으로 목자처럼 내가 세상에 전혀 드러나는 존재는 아니었으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앞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메시지처럼 스스로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또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스스로를 너무 높이지도 말고 다른 이들도 너무 높이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교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또 너무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이 중간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목자와 같은 나를 쓰실 하나님, 천사와 같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